연약한 지파, 그 지파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어두웠던, 그늘렸던 이 시기 가운데에서 이 느헤미야 7장은 주목할 만한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문제를, 그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마지막 그 문짝을 닫아 걸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벽의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리장성을 아무리 쌓았지만 만리장성을 만리에 걸쳐서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의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그 위기 순간 가운데 했던 건 뭐냐면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파수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일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또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이제는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라고 여겼을 때, 즉 성공했다고 여겼을 때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사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강한 용사라고 할 때 체격이 크고 건장한 사람을 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무기를 차고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용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사람을 용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아직 어릴지라도, 그가 아직 연약할지라도, 그가 아직 칼을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변변한 그런 무기조차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위치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키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어때요? 그의 갑옷이 불편할 정도로 무겁고 힘있는 그런 건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쓰는 무기는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많이 죽일 만큼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을 성경은 용사라고 결코 표현하고 있지 않어요.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배웠듯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양털을 짜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기드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자기 집 앞에 우상을 쪼개야 되는데 어때요? 대낮에 가서 쪼개지 못합니다. 한밤에 몰래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쪼개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용사라고 말해요. 우리도 무엇인가 기도하며 막 몸부림칠 때에 기드온의 300의 용사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들이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건장한 체격을 가졌기 때문에 용사가 될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가 약 7년 동안 지속될 때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을 파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굴을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산성을 짓고 그것에서 뭐예요? 구멍을 파며 숨어 살았던 그 7년의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자, 그때 이 기드온이 뭐예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지파별로 모읍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얼마냐면 32,000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성경 보면은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추스려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32,000명의 군사를 그가 모을 수 있는 힘과 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사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재력이 32,000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300까지 그 희망과 소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정말 미디안을 치려고 할 때 32,000명이라는 군사가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때 32,000명이라고 하는 큰 군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얻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내쫓는 거예요.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300이에요. 300. 여러분,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맹했거나 건장했거나 힘이 있거나 집안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300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추스리기까지 그 위치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까지도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수요가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32,000이 되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300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300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32,000의 군사를 모으게 하시고 재물을 모으게 하시고 능력을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는 오늘 우리를 300까지 흩으셨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의 사람들과 멸절당하기 직전에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보았던 그 지역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들을 가장 큰 용사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적은 수였어요. 5만이라고 하는 적은 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포로로 끌려갔던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벨론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곳이 편한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냥 그곳에 사는 것이 나은 거예요. 지금 버려진 땅, 황폐한 땅, 그 땅에 가서 그것을 건축하고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이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사왕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3번의 이제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뭐예요? 이 하드웨어적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뭐예요? 소프트웨어. 지금 뭐예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성별하게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을 완성하고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모든 방해 세력을 막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3차에 걸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와 또 소수의 베냐민 지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왜 멸절당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멸절당했습니까? 레인의 첩이 있었어요. 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마치 이렇게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레인의 첩을 폭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여인을 죽이게 돼요. 너무나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했던 이 레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인의 시체를 11토막을 내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각 지파에 이 시신을 보내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당할 뻔한 그러한 일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지은 죄가 크며 큰 고난이 있는 그러한 집안,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집안이 세워지고 한 인생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멸절당할 죄를 지을 만한 집안이었고 다시 회복하기에는 정말 미약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은 험난한 시기를 겪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큰 고난이 우리 앞에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터전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명한 자든지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며 종되었던 자든지 우리가 서 있을 그곳이 믿음의 성읍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믿음의 땅,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울처럼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아무리 큰 백성을 소집하였고 2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300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용사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다 멸절된 이 베냐민 지파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멸절된 지파와 같이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능력이 때로는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하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며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 위치를 우리가 지금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신다고 할지라도 300이 되기까지 흩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용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탁월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저도 탁월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단지 교회에 머무른다고 해서 탁월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CEO가 그냥 회사에 머무른다고 해서 탁월한 CEO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제일지라도, 대기업의 회장의 총수의 자녀일지라도, 또 훌륭한 가문의 자녀일지라도 그냥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내 자녀가 어떻게 탁월한 자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명의 탁월한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수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리고 아사랴, 나아메야, 그리고 나아만이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게, 발산, 그리고 비그에, 르흠, 바하나, 이 12명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성경은 이 12명의 사람들을 탁월한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가문이 훌륭한 집안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감동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건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인격이 어떻게 해요? 나의 인격에 임했다는 거예요.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덮을 때 우리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덮을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터전과 좋은 곳에 오늘 우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거기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과 그늘과 방해가 있을 때 그들은 다 흩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머무른다고 해서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면 300을 가지고 몇 명을 칠 수 있습니까? 3천을 칩니다. 300을 가지고 30만을, 3천만을, 300만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탁월한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300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길 원하세요. 숫자에 의해서 탁월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탁월한 인생을 만드시고 탁월한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연약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저주를 끊고 이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기도원과 같이 300의 사람뿐이 없는 그런 연약한 오늘 민족, 집안, 삶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주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어야 될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오늘 우리를 탁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덮어질 수 있도록. 그때 뭐예요? 그들이 가진 것 하나일지라도, 둘일지라도, 300일지라도 3,000을 이기게 하시고 3만을 이기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끊어내는 것,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좌표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여 그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탁월한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나의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300이 될지라도 32,000의 물질과 32,000의 사람과 32,000의 재능에서 단 300이 될지라도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부어지게 하시고 내 자녀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우리가 다스리는 성읍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스리는 기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시간 크진 않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탁월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탁월한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눠주지 못하고 탁월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을 나눠주지 못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32,000의 아버지 하나님 300이 될지라도 기도 없는 같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용감한 장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